2020년 12월 27일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 교회를 섬겨주신 최신일 목사님, 이제 성구영신 예배까지만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는데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월 첫 주부터는 갈보리 침례교회 담임이신 이용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 광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는 목요일 12월 31일 오후 7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있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에 계속해서 우리 이은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가졌던 정기사무총회에서 두 가지 안건이 인준을 받았는데, 하나는 헌장 개정안,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도 서리 집사님들 심원희, 이인열, 정선희, 조진숙, 조창현 집사님들이 이제 인준을 받아서 새해에 집사로 섬기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해에는 더욱더 담임 목사님의 청빙과 또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또 수고할 때에 여러분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옵소서. 깨끗함을 덧입어 새로운 심령으로 꿈과 비전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믿음의 결단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 근심과 염려, 특히 코로나 질병의 두려움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 얻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들을 영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각종 질병과 암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사무총회에서 개정 헌장 인준과 서리재직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위에 복을 부어 주시사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사 이 지역에 길을 열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속히 신실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 계신 선교사들도 코로나로부터 또한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드리움은 어려운 환경과 시기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 수고하는 이경석, 임근택 암수시장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제신일 강사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넘치게 하사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이 세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르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봐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은요, 2020년도 마지막이지만 한 해를 돌아보는 주일 예배지만 또 2021년도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또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람이 아닌 오직 복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오직 복음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아멘. 저희들이 오직 복음을 붙들 때에 저희들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눴는데요. 우리 세 가지 R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Remember.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 재림 전까지는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계속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repent,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겸손한 삶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봄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되므로 우리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꿔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를 조금씩 잘라내 버릴 수 있고 죄를 안 지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은요, revival,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는데요. 매일매일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묵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한 번이라도 묵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서부터라도 우리 31일 전까지 말씀을 마가복음 전체 16장을 매일같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실 때에 방향성을 가지시고 묵상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집중하셔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마가복음을 전체를 다 묵상하시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복음을 무엇이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라고 고백하는지를 한 문장 짧게 적으셔서 우리 집사장님께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적으시고 또한 나누시는 우리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한 주간 동안 참 복잡한 삶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비춰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를 비춰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그 찔림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힘을 주시면 하나님 그 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전체 13장이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실 것은 1절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메인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메인 사람인가? 저희들이 때로는 사람의 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붙들어야 되는 거고 매여야 하는 부분은 복음에 여러분들 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시고 나서 자꾸 이렇게 젊은 사역자가 소리 지는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강단에 누가 쓰던지 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드시는 분들은 복음에 매이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때로는 전화로 또 자식이 같이 집에 사시는 분들은 대화를 하실 때에 이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내가 자식들에게 대화할 때에 밥 먹었느냐, 뭐 요즘 어떻느냐, 세상 이야기가 더 많은지 아니면 최근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든지 오늘 아빠가, 오늘 엄마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봤는데 이러한 본문을 엄마 아빠가 받았다. 이러한 대화를 하시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복음에 매여서 자녀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실상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실질적으로 대화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 또 부부끼리도 여러분들 부부끼리 먹고 자자 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나눈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람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메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도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교회예요. 하지만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인정해 주는 그 뿌리에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대화하실 때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지, 복음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시는지, 아니면 그 일들만을 나누시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마음으로는 항상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삶을 나누고 그리고 살아내는 것들은 가끔 보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내가 사람에 매여서 사는지 사건들에 매여서 사는지 아니면 복음에 매여서 사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매이면 소망이 생기고요, 사람에게 매이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복음에 매인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이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1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방문을 한 것이었죠.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방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왔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 서신서를 통해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보냈어요. 디모데도 보냈어요.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정말 마음 아픈 방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방문을 급하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둔 상태를 지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영향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처음에 가서 전했을 때는 말씀에 귀 기울였고요, 복음에 여러분들 집중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이 전후서 쓰여진 상황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사람들이 가서 전했던 말들이 다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는 사복음서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적잖아요. 그죠?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성경책은 갈라디아서라고 보는 학자들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전한 그 편지 말씀, 본인이 전한 가르침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영향을 무지 많이 잘 받아요. 사도 바울이 왔다 가고요, 아볼로가 왔다 가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설교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짓 교사들이, 율법 교사들이 또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들의 말에 또 거짓말 안에 또 현혹이 되어 가지고요, 거짓 교사들에게 또 집중합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고린도 지역은요,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안에서 신도시로서 뜨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까지도 자랑하는 문화를 배우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문화를 끼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자꾸, 사람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병들어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시 지금 세 번째 방문을 앞서기 전에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저희들이 집에 계시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에게 갑작스럽게 문자를 주시거나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실 때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유튜브에서 뭐 봤다더라. 건강에 뭐가 이게 좋대더라. 너 그거 먹지 말아라. 너 뭐 해라. 그러다가 또 3개월 후가 지나면요, 지난번에 내가 먹으랬던 거 그거 잘못 얘기했다. 그거 먹지 말아라. 계속해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은 귀가 점점 얇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얄팍한 지식으로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수천 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검증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고린도 지역은 본인의 능력을 많이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뭐 이렇게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잖아요. 어느 누구도 부부싸움하는 사진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식이 엉엉 울고 힘든 상황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모습을 올려놓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도를 찾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장 행복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포즈를 취하고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저희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올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혹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화, 나는 지금 가장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복음은 결코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여러분들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지금 메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아볼로, 거짓 교사, 그 사람에게 매여 있어서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말씀을 전해도 되는 교사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그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너희 자체 안에서 강한 것이므로 아볼로가 전하던 바울이 전하던 누가 전하든지 간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강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 가고 6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제발 이제는 나한테 좀 물어보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맞는 교사냐고 물어보지 말고 너 자신 스스로 내가 전한 복음에 비춰봐라. 확증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요, 사람의 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이미 들은 복음, 내가 이미 받아들인 복음,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경험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온전한 복음을 증거했으면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올바른 사도인지 아닌지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판단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전체 읽어보면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이 자꾸 집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작아지게 되고 사람이 자꾸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도 집중하지 말고 아볼로에게도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도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 끝부분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위로를 해줘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가 화답을 했고 내가 지금 너희를 또 세 번째 방문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에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확증한다라는 것, 복음을 확인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 공동체의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내 매일 삶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내가 매일 복음의 말씀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여러분들 그것으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미국 땅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동물을 많이 키우게 돼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게 되고 동물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 죄송해요, 먼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둘 다 음식을 좋아해요. 먹는 것을 좋아해요. 실질적인 예로요, 강아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강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는 시작은 음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음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훈련이 잘 된 강아지들은요, 나중에 음식이 아닌 결국에는 주인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우리가 음식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도 속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들은요, 여러분들 음식밖에 안 봐요. 왜냐하면 주인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인을 만났잖아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주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여러분들 노예를 풀어주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노예가 더 이상 그 주인에 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가 주인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결단한다 그러면 문지방에 가서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그럼 평생 내가 그 주인 밑에서 노예로서, 어떻게 보면 노예가 아니죠, 주인의 사랑을 받고 지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그림자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드시고 계신가요?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가고 본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맹수들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아주 간혹 맹수 중에 아주 간혹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어렸을 때 키웠던 조련사를 기억해서 물지 않고 막 그런 것이 화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아주 그냥 간혹이에요. 간혹. 대부분의 맹수들은요, 음식이면 다 먹습니다. 나중에 주인도 다 음식으로 보여요. 저희들은 맹수가 아니고 저희들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상 기준에 따라 먹는 것으로 그런 우리 어떤 육체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여러분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허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공허하신가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좀 먹지 않았구나, 내가 좀 이것이 부족하구나. 여러분들 비타민을 그렇게 챙겨 드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계속 날마다 저한테 전화하시는 게 비타민 먹었냐 안 먹었냐 맨날 확인하세요. 저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누가 강대산에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매이서는 안 되십니다. 누가 여기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되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요. 적지 않으면 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7절하고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고, 나에게 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사례비도 안 받았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축복을 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드러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선함으로 드러나기를,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과정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므로, 복음을 붙들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붙들므로 그들에게 선한 행실이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복음이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오직 복음만을 위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게 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에 세상의 복음의 소금의 역할과 복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은 죄를 죄로 여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는 시대는요,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죄를 발견했을 때, 때로는 그 내 죄를 내 스스로가 발견했을 때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13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무나도 강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복음을 이야기하죠.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사도 바울을 배척했을 때죠.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얘기도 했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그랬을 때에 그때 죄 지은 자들이 남은 모든 사람들, 또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자만 요 3절만, 요 2절만 딱 본다 그러면 오해할 소지가 무지 많은데요, 1절서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나한테 무례하게 했던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가짜라고 이야기한 것에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죄를 보여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등잔불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나아갈 길도 보여주시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딜 길도 보여주시지만 나의 더러움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발을 비춘다고 했을까요? 발이 가장 더럽잖아요, 여러분들. 나의 죄도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를 드러내셨을 때 여러분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죽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선포하셨을 때 그 죄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선포하였을 때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말하냐고 예수님의 어떤 정죄함을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는 것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영지주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성황하지는 않아요. 근데 영지주의가요,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지주의의 패턴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라는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으로 여겨집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죄책감이 들어도 나는 의인이야, 괜찮아요, 의인 맞아요. 근데 하지만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머문다 그러면,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완벽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히 죄 안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요? 그의 목적은 성장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여겨주심에 빠져 있고 여겨주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영지주의랑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부분이 있잖아요. 말은 서로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산호산인 침례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레커나이즈 하셔야 돼요. 죄를 죄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용해서 남유다가 성황하게 했었을 때는 첫 번째 단계가 그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냈을 때에 시편의 말씀처럼 등불로서 그의 죄를 드러냈을 때에 다윗이 용서해달란 말도 안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셨을 때 이들의 고백이 뭐였죠? 책임 전가였잖아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서로 전가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지난번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나눴었는데 우리 유다 기억하시나요? 유다가 정말 그런 아버지 가정을 떠나서 살고 있었을 때에 며느리 다말에게 본인이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다말이 여차여차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의 아버지가 본인이라고 다말이 3가지 물건을 들이대면서 도장과 지팡이와 옷저고리를 이렇게 들어대니까 이 유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이 다말은 이 여인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도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더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세리에게 너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세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행동으로서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요, 나하고 같이 빵을 집는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손을 같이 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안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천국 갈 수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하고 영지주의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말도 안 돼.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행동은 나쁜 짓 막 하고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묵과하게 된다면 결국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실 때요 방향성을 가지셔야 돼요. 딱 죄 하나 찝으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셔야 돼요. 몸부림 안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사용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 혼난 사람이 누구죠? 돈을 사용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몸부림 치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죄가 그냥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여러분들 솔직한 저의 죄의 고백을 다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놀라실까 봐 간단하게 최대한 마일드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 삶 가운데서요 제 죄 짓는 순간들을 쭉 지켜봐요. 아, 내가 이럴 때 죄 짓는구나, 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가 발견한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저녁 9시 이후에 하는 행동들은요 별로 그다지 뭐 하나님께 영광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9시가 되면 그냥 자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하루를 살아내자. 그것이 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어느 정도 지켜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내려고 노력합니다. 9시가 되면 8시 반이 되면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9시가 되면 누우려고 해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벽 3시든 4시든 일어나는 대로 좀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제 자신을 보고서 제가 죄 짓는 것을 보고서 전략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는 계획하시고 요리를 만들 때는 절양 겨울로 정확하게 하시고 플랜을 짜시고 전략적으로 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만 하시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으신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획 짜시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복음의 은혜로 내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그것을 만질 수 있고 또다시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잠깐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남의 죄를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상대방의 죄를 판단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때로는 지혜 있게 겸손하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이 있을 때는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죄는요 내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들 고쳐 나가셔야 돼요. 남에게 잣대를 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은 질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서요 상대방에게는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산다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함으로 그들에게 사랑함으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에 보시게 되면 로마 당시에 그런 주인들이 다들 다른 신을 믿고 로마 신들을 믿고 높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켰을 때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잖아요. 언젠간 그들이 그 노예들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들은요 우리 자신에게 죄를 비춰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부모가 변화되면요 바뀝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오늘 주일날 말씀 뭐 들었어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누세요. 오늘 엄마가, 오늘 아빠가, 오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거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나누고 끝내세요. 또 계속 나눠주세요. 언제까지 자식들에게 확인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복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10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얘기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아까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너희들이 그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것에 내가 맞게 최선을 내 감정에 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직분에 맞게 내가 너희들을 훈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요 이제 3살, 4살 때서부터 그 실내 안반 등벽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이제 그곳에 가게 됐고요.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 딸이 언제서부터 그것을 좋아하게 됐냐면요. 첫째 날에는 벌벌 떨었어요. 첫째 날에는 제가요. 그 올라가는 암벽 등변이 있는데요. A, B, C, D, E, F, G에서 쭉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맨 끝에가 이제 Z로 되어 있는데요. Z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원달러 샵에 가서 장난감 하나 사주겠다 그러더니 아마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안간힘을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한 건물 한 3층 4층 높이 정도 됐었는데 그 선물을 위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내려와서요, 그 다음날 그 저녁에 몸살을 앓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는 선물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 아이가요, 암벽을 즐기게 돼요. 잘 선물을 안 주더라도. 왜 어떻게 해서 즐기게 됐냐면요, 그 하네스라고 하죠. 안전장치. 그 줄이 있잖아요. 제가 잡아주잖아요. 자기가 떨어져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떨어짐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얘가 나중에는요, 자신감 있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복음의 은혜는요, 다시금 일어서라고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의 은혜를 남용하지 마세요.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죄책감이 들 수가 있어요. 또 반복되어지는데 또 반복되어지는 채.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보단 나아요. 포기하는 것보단 나아요. 여러분들, 2021년도 다가오죠. 2020년도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너무나도 다사다난한 많은 일도 있었고요. 너무나도 후다닥 지나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결단해야 돼요. 내가 또 실패하고 또 포기할지언정 우리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정잔치인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라가진 않고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아버지인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려와라. 그냥 내려오겠죠.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를 목적이시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결단코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가운데 말씀이 더 풍성하게 나눠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조금 더, 오늘 하루서부터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나누세요. 저녁 먹을 때도 나누시고 자기 전에도 나누시고, 혼자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에게 카톡도 보내시고,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다더라. 끝에 가서는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느낀 것을 얘기해 주세요. 자꾸 복음은 나에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복음에 매이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은 죄를 죄로 여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의 건강한 방법으로 다윗과 같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지주의에 그냥 여겨주심에 머물러 있으면 영지주의랑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시금 그것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여러분들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들 적으셔야 돼요. 적지 않으면요, 그것이 뭐였더라고 자꾸 까먹잖아요. 적으셔야 되고 또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매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매이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죄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 자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장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한 산호산이 침례교회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결단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으로, 또한 어려운 가운데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여,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힘든 시기 서로 위로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교회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산호세 하는 침례교회 가운데, 또 육체적으로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산호산의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